다 같이 찬송가 30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교구 새벽 기도부와 9월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회에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아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동안 세상에서 유행했던 인사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은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대박나세요. 이게 그렇게 다들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저는 그 대박나세요의 기독교적 버전이 형통하세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세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또 이것에 담겨져 있는 이런 다니엘이 보여주는 형통함이 절대로 대박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형통함을 정말로 사모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내가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똑같진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만 봐도 목회 가운데 아주 이름을 드러내신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들에게 쭉 모아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걸 따라한다고 정말로 똑같이 성공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회, 이런 세미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진정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성경도 이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죠.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형통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통함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음식 먹고 자라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그래서 남들에게 부를 과시하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과시하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잡혀갔고, 특별히 요셉과 다니엘은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요셉과 다니엘이 이토록 비슷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계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어려운 삶 속에서 그 나라에,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나라입니다. 요셉 때는 애굽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 때는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와 바사 계속 이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다 거기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형통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직이 형통함이 아니라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의 형통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나의 형통함을 증명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약을 얼마나 안 먹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이것이 우리 형통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형통, 아까 제가 처음에도 대박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형통의 궁극적인 의미는 성공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런 광고 기억나십니까? 어떤 남자 두 명이서 와이셔츠를 입고 위층에서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야, 요즘 김 과장 잘 나간다면서 둘이 김 과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김 과장이 무슨 차를 열어요? 그랜저를 타는 거예요. 그랜저를 딱 타면서 사람들이, 이야, 김 과장 잘 나가는구나. 여러분, 한동안 그랜저만 타도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건축업을 하고 계셨어요. 당시에 저를 우연히, 어떤 상황인지 전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한영중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 저를 한영중학교에 그 당시 집사님의 차였던 그랜저를 태워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랜저를 처음 타봤어요. 뒷자리가 이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태평양처럼 넓은 거. 야, 여기는 발을 뻗어도
앞자리가 닿지 않는 그 차를 타면서 이분 성공하셨네. 이야,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공은 이렇게 벤츠 타고 BMW 타고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이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다.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 지혜롭게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혜가,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형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 가운데 지키는 것. 거기에 참 성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이 회장님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두 가지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돈이 안 되면 저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재미가 없으면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안 되고 재미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제 인생에 돈과 재미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서 교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갔더니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안 생기고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래요. 자기가 해외 가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옛날에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던 일이 훨씬 더 재밌고 돈 펑펑 쓰면서 놀던 것이 훨씬 더 재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서 전에 전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만족감. 자기가 오히려 돈을 쓰고 있고 힘든 일에 봉사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참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길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통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이, 보통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 땄을 때 성공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 잘 되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제가 불변의 법칙, Same as Ever라고 하는 책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1961년에 나사에서 우주복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막 달나라 우주인 보내기 위해서 준비할 때 아닙니까? 우주복을 개발해서 빅터 프레더라고 하는 우주인을 그 우주복을 입히고 열기구에 태워서 가장 높은 상공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제 우주복을 실험하는 거죠. 온도를 견디느냐, 압력을 견디느냐, 숨 쉴 수 있느냐, 이걸 별의별 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열기구가 내려오는데 이분이 이제 숨 쉴 수 있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자 앞에 있는 헬멧의 유리 보호개를 엽니다. 이 신선함 너무 좋아. 프레더라는 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내려왔어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이 열기구에서 바다에 착륙했을 때 헬리콥터가 가서 이 우주인을 픽업해서 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가 이런 걸 계획할 때 얼마나 많은 변수를 계획하겠습니까? 변수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Z까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헬리콥터 끈에서 내려준 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도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준비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이분이 아까 내려오면서 헬멧에 보호개를 열었는데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우주인이 입는 옷은 완전한 방수기 때문에 물 하나가 새어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물이 모두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사람은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가라앉아서 그만 바로 그곳에서 익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나사가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곳에 이런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누가 이 유리개를 열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거를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 우리 삶이 리스크로 얼마나 가득합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형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리스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변수를 알 수 없다니까요. 변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아마 우리 준비위원들도 그런 걸 할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막 안 맞아서, 싱크가 안 맞아서 빨리빨리 원로 목사님, 저는 원로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걸 다 참고 그냥 기다리시잖아요. 안 기다리시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기다리시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변수들이 다 리스크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변수가 인생을 그냥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모사 아히도벨이 그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그들이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쫓아가는 속도가 늦어졌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을 줄 몰랐겠죠. 그 리스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해안교회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 우린 쫓겨나면 인생 끝난 줄 압니다. 이거 끝났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으면 복이 됩니다.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서 잘 된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된 사람은 성경에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쫓겨나는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다음 주에 쫓겨나게 해주세요. 제가 쫓겨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리스크를 두려워만 하지 리스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리스크가 수없이 있지만 바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풀무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계획은, 오늘 이 적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너뜨리시고, 할렐루야, 전혀 계획 없이 살아가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러면 리스크조차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적들은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의 먹잇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쥐고 뼈를 부러뜨려서 그들을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세웠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오히려 그들이 바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탄이 거기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냥 정처 없이 도망가기 급급했지만 모든 계획을 바르게 세웠던 압살롬이 결국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쫓겨나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면. 요셉은 감옥에서, 본인이 원치 않았던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총애를 받고, 다니엘은 본인이 원치 않던 이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장의 총애를 받고, 그러면 이게 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둘이 다 거기서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자, 또 형통은 우리 삶에 있는 도전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도 계속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준 형통하시는 인생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형통함이 나타납니다.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형통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도전하는 것이고 다니엘도 도전하는 거죠. 여기 너 한번 기도해봐라. 너 기도하면 너 당장 사자굴에 넣어줄게. 네, 그러십니까? 전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편지가 우리를 살리려는 편지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로 그렇게 벨사살이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린 또한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도전의 시대에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왕들이 나오죠. 28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역사적인 세팅은 역사로 보자면 번창하는, 아주 번성하는 이 나라들이 피크를 찍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가장 믿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두 도시라는 그런 책에서 이 세상의 도시가, 로마 같은 위대한 도시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 시대는 번성하던 대단한 힘이 막강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어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최고로 어려운 시대인 거죠. 믿기 어려운 시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애굽의 문명의 꽃이 활짝 피고 있을 때, 전 세계를 애굽이 다 다스리고 있을 때, 애굽은 거기서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21세기는 모든 면에서 아주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집이 좋아졌습니다. 냉장고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아내와 함께 냉장고를 보러 갔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냉장고. 전 냉장고를 사본 기억이 안 나요. 미국은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냉장고를 사본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르면 열려요. 세상에.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지, 누르면 열리고요. 어떤 거는 발을 밑에 대니까 위에가 열려요. 야, 세상이 이렇게 게을러서 어떡합니까? 냉장고 문도 지 손으로 지 힘으로 안 열겠다는 시대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누릴 게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운동화 하나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 모든 아이들이 운동화 몇 켤레씩 갖고 있습니다. 여름에 저는 티셔츠 하나로 3개월을 보냈는데 저녁에 빨아서 다음 날 입고 저녁에 빨아서 다음 날 입고 웬만하면 안 빨고. 근데 지금은 옷이 뭐 몇십 벌이 될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도 지금 이 다리오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정작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믿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해가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성벽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서 비참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죠. 계속 금식하면서 결국은 왕에게 가서 저를 거기에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그곳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가 거기 도착해서 밤에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보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간구하면서 합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성벽을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해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적들이 와서 끊임없이 그를 회방하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를 정말로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일이 낙심이에요. 낙심. 요셉이 얼마나 낙심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이거 소위 꼬인 인생 아닙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또 팔려가서 좋은 곳에서 좀 잘 지내려고 했더니 감옥 들어가고,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고 애굽에 가서 고생을 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요셉이 낭랑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그냥 미화시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애굽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이게 메대가 되든 바사가 되든 대한민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이 세상에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려면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에 이르는 정말로 큰 힘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이런 낚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고자 하는데 무슨 이런 편지가 돌아다니게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낙심하는 게 없습니다. 딱 편지 받고 자기는 시간 돼서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약속대로 빨리 마치려고. 우리가 또 넘어서야 하는 것이 사람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제가 웬만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요셉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락이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에요. 저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적은 친구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적이면 그들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각각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처단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 힘을 모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별의별 데서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혹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지역 사람들은 그래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뭐 경상도 사람이 배반하면 야, 경상도 사람 배반 참 잘해 이렇게 말하고, 전라도 사람이 사기치면 전라도 사람 사기 참 잘 쳐. 이북 사람이 뭐 떼먹고 가면 이북 사람들은 원래 저래. 아니요, 사람이 원래 다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호른 사람이든 암몬 사람이든 아라비아 사람이든 다 우리를 어렵게 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적 한 명이 사라진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또 계속 줄지어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사람을 이기려면 내 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능력을 갖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깨어있고, 내가 더 올바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형통함에 이르려기보다는 그냥 내 앞에 적만 사라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세 사람 때문에 성벽에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덤벼들어도 형통한 사람 한 명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의 힘을 합쳐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한 명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더 마음을 날카롭게 벼르시길 축복합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영혼이 더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아니, 물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사라져도 감사하죠. 적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길이 열리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9월 특세를 통해서 영혼이 강건해지면 넉넉히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적은 늘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말렉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줄지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가나안 가는 길을 절대로 막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제자를 이렇게 말해요.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게 제자라고 합니다. 형통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헌신,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믿음의 길로, 하나님 잘 믿는 길로, 할렐루야, 기도의 길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적이 다가올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몸이 피곤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쭉 계속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 아버지,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세상은 번성하지만 믿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요예배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이 길로, 이 믿음의 길로
변치 않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믿음 주셔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특순 올려드린 우리 교구의 새벽 기도부, 또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한없는 놀라운 형통함의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며 우리 수요예배 모든 예배위원들, 우리 찬양팀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남은 3일이 힘드시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시 세임 주셔서 내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오며 목마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올려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오며 또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형통함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